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다.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의 창말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의 창발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이 보기 마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없이 그리고 외로우실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하게로 인도하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십니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한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복음과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데도 저희는 저희의 죄악과 아버지 저희의 불완전과 저희의 한탄과 아버지 저희의 불평으로 저희의 눈과 귀를 막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서 저희가 회복되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이 세상을 더욱더 주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회복을 얻게 하셨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 가운데 우울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친히 위로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영과 진리가 있게 하시옵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가 500명 이상 되는 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올까? 못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건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첫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외친 그 외침이 무엇인지에 관해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 좋은 영화 배우가 그 영화의 캐릭터나 아니면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원래 그 원고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연기할 때, 그럴 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야 좋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영향들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향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후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솔로몬의 그 역사가 지나갈수록 그도 변했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아닌 좋은 것이 아닌 세상에 물들어서 결국에 나라가 분열하고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이켜봐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물들고 있는지, 내 가치와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 한 주,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향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 사도 바울 그 자체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바울도 살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 살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쩌면 참 너무 사랑을 하시고 너무 양보하시고 너무 배려하셨던 것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라고 했던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어쩌면 바보처럼 살았다 하였습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돕고 이해하는 삶,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본받는 그 길에서 떠난 것이 문제이니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분을 닮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여전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을 때 당장 종 같고 당장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승리의 길이요, 결국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 본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본받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원래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닫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이 사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어 나갔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 본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깨달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은 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삶 가운데 초대교회를 향해 있던 성경의 이 포커스가 공동체 전체를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포커스가 단 몇 명의 사람들 하나의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제9시라는 건 이제 구예요. 구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몇 시냐면 조금 있으면 되죠.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중간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3시 어떻게 되나요? 오후 3시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제9시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날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일상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가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쯤 아니면 야근하고 퇴근하는 그 일상을 보내잖아요.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는 그런 일상, 아니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제9시, 오늘날로 3시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정해진 특별하지 않은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당연히 당시에 제사를 지는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이 장소 역시 너무나도 반복돼서 가는 장소이기에 어쩌면 그리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거 굉장히 특별하죠? 맞나요? 근데 왜 지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그냥 생활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시 기도 시간은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배경과 시간은 특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느 때와 동일한 일상을 지내는 겁니다. 1시 30분, 오늘은 제주기 때문에 45분이었지만 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일상 가운데 다 비슷한데 특별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그들은 지금은 달랐던 것이에요. 전에는 그냥 일상의 구시 기도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졌으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너무나도 달라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특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뀐 것이 없지만 딱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특별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들의 특별함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특별함, 주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들의 진정한 다름,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도 사도 바울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본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갖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영적인 안목,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함께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원래 그의 직업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는 뭐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지, 아니면 나 거룩한 삶이 되어야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저분은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갔을 때 나의 본업인 어부로서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직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어부로서 낚시 TV에 나오는 거예요. 낚시 TV는 도시 어부 막 이런 거 나와서 나 어부로서 성공했다라고 막 가르치고, 그런 거 뭐 명예라든지 돈을 많이 얻는다든지 부가 쌓인다든지, 그래서 뭔가 잘 된다라는 거, 세상적인 잘됨,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은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부와 명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 말고 등장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알려진 것 같이 요한은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 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청탁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애들은 정말 특별한 애니까 여기 잘 넣어주세요 라고 하러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들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장관 정도 하게 해주세요, 플리즈 라고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 왕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 바라보고 추구했던 것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 부와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주님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실상 진짜 바라봤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요, 낮은 것이 아닌 높아지는 것이요, 그러니 남이 보이지 아니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본받기 시작하니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열린 영안, 그 영적인 안목이 무엇일까요? 보통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해서 당신 미래가 보입니다, 뭐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리니 무엇이 보였냐면
미래가 보인 것도 아니요, 이 사람 만난지 안 맞는지 보는 것도 아니요, 누구를 뭐 점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니 무엇이 보였냐면 본문은 이웃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였던 거지였고, 그의 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갖고 살아갔던, 그런 몸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소외되고 작게 여겨지는 그 사람, 가난하고 너무나도 아파서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 바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것에 나도, 여러분들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한 것은 위가 아니라 아래였습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그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고단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나는 뭐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바라봤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 누군가가 아닌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사실은 늘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바로 내 옆에 형제 자매, 성전 미문에 있는 바로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안목은 결국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지친 이 시대에 나보다 더 지치고 힘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 옆에 분들과 고백할까요?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튜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기건 아니면 그 자리에서건.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몇 명 이렇게 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거 어플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 화상 채팅에서 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역시 주의 성령은 어디에나 임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동시에 이 다혈질로 유명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언가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도 이 베드로이고, 저요 하는 사람이죠.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였다. 제가 그거 막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왜 막어? 막으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혈질,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굉장히 다혈질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로 화가 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서 지나가는 그 공격하는 사람,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다혈질의 그런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 기름, 불 살짝만 딱 하면은 확 타오를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요한 1서 딱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이시지만
그가 젊었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막 청탁하고 또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 막 스파크, 막 지직지직 확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기름이고 한 명은 번개, 스파크 막 튀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다치거나 그 자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름에 불꽃이 튀어졌으니 큰 불이 나고 막 대판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했어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불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막 가만 안 둘 거야, 막 칼 들고 막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하는 사람인데 하던 사람이 같이 손잡고 야 오늘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갈래? 하면서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 둘이서 기도하러 가고 또 여기 힘든 친구가 있네. 왜 그랬어? 도와줄게.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서 해체 분위기에 가고 있지만 우리 저희 청년 교구에 있는 이 4대 뚱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4대 뚱보 중에 이 뚱보로 남은 사람은 저와 역도 선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지금 탈퇴를 해서 지금 해체 분위기인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100kg가 넘었었고 전성기 때는 거의 막 150kg 육박하던 그런 청년들인데 여기 그 청년 있는데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3년 전 오늘 제가 여기 부임했는데 그 역도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새로 오셨어요? 막 왔어요?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막 이렇게 못 두드리고 막 이렇게 북치는 청년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고등어나 먹으러 갑시다. 순댓국 먹으러 가자 하면은 나 삥 뜯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약간 했었어요. 막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렇게 1월인가 2월인데 반팔티 입고 교회 온 거예요. 반바지 입고. 너 왜 그러니? 막 겨울 수련회인데 반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덥다고. 그리고 여름 되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수련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같이 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같이 다니면 사실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교회 학교를 그 네 사람이 같이 가면 어린이들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무섭다. 거인들이 나타났다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역도 선수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아들이 경기를 일으킬 뻔했어요. 거인이 왔다고 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길에서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너무 좋은 청년들인 거예요. 진짜 괜찮은 자매들 있으면 막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저는 진짜 그 청년들이 너무 멋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할수록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가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화난 거 아닙니다. 삐진 거예요. 뾰루뚱한 거고 토라진 것이지 절대 화를 내는 청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막내 뚱보 역도 선수가 저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가끔 저한테 연락을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형들이랑 같이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그 형이랑 보드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커플 시계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형이랑 같이 닌텐도도 했습니다. 막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커피잔 너무 세게 져서 잡으면 커피잔 깨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드게임 하다가 그 판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 닌텐도 세게 누르면 버튼 들어가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강한 사나이 같았지만 얼마나 젠틀하고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쩌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같이 다닐 때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저는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난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모난전도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서로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그리 살기로, 그 모습을 본받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교회는 함께할 때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중보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함께하는 레청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주님을 본받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을 갔고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가난하여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6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은과 금이 참 중요하다라고, 돈과 명예, 부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거니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듯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진짜 힘든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걷지도 못했고 또한 돈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일어날 수도 없고 다시 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좌절과 어둠의 낭망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세상의 가치를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나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력과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고 레청년교회가 있고 성안교회가 있고 교회에게 있는 바로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내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였다라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그 복음 듣고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전도도 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좌절과 어둠을 털어내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고 결과 중에 하나,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 그것이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했던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신앙도 목적도 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절을 털고 어둠을 변화시키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가서 전하고 그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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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여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청년 교구에서도 이 본문을 재작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본문을 가끔씩 꺼내 쓰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군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0대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팀 하면 찬양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했는데 성가대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못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부대에서 훈련한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있다고 뭐 해서 안 되게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얼마나 목회가 안 되고 안 됐는지 저는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예배에 단 한 사람도 안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제 막 목회, 이제 전도사 막 시작한 때였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다음 주는 괜찮겠지. 다음 주는 똑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한 명 오고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러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 근처, 군교회 근처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고 그 책의 말씀의 본문이 사실 오늘 나눈 이 말씀의 본문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엇이 중요한가?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것이 사람의 그 숫자이냐? 교회의 규모이냐? 목회의 성공이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내고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아니면 지금처럼 막 유튜버가 돼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이냐? 복음이면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데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낭망이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많은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믿고 이 한 주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이 시기에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 그 나가야 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총회 가운데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그리하였던 것처럼, 요한이 처음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낭망해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떠나 다시 한번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가득한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들도 있고 아버지,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 임용고시 2차를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 여러 입시와 또한 여러 직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사오니 아버지, 청년의 때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하는 이유 역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힘써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아버지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리더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청년들 가운데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본받고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와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경동 제1교회 고등부와 엄동식 전도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